방송실 앞에 끄고 이제 내 쪽으로 싹 조금만 더 올려줘. 오늘은 그 순종은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많이 했나 한번 보세요. 내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는 순종한 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은 복이다.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거짓말을 가지고 자꾸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지금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이상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교회 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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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죠. 이 순종은 천국과 지옥까지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확실하면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 순종. 이게 늘 같이 가야 돼요. 믿음, 순종. 믿음, 순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니고 이런 일 문제, 저런 일 문제도 생기고 자꾸 생기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 지식과 내 지혜와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 이것을 능히 해결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뜻에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뭐 축복을 받고 이적을 행하고 놀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경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쭉 보게 되면 전부가 하나님의 통한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순종은 복이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라 여호수아야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강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게 되면 뭐 물에 빠지지요. 벗개도 빠지고 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가니까 어떻게요? 바다물이 다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7바퀴나 돌아라. 하나님, 말도 안 되지요. 우리 지금 그 백성들이 지금 총칼도 없고 지금 무기도 없는데 그냥 돌다가는 그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이 창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찌르고 죽이면 우리 다 멸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은 지금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 돼요. 다
튼튼하게 세워놨어요. 그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려야 틀릴 수가 없도록 되어진, 그렇게 되어진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순종할 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전부 여기서 지금 몇 가지만 뽑아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뽑아서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서 6장을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 6장을 쭉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식민지의 삶을 사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오 왕, 바빌론 나라의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총애를 받는 거예요. 지혜가 청명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사람으로 딱 뽑아가지고 총애를 주면서 사는 걸 보니까 이 신하들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연구하다가 방법을 하나 얻었는데 임금님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임금님에게 절을 하게 하자. 그러면 임금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임금님.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거 괜찮은데 그만 어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표하면 이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발표가 되어지면서 이 신하들은 누굴 보는가 하면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가 보니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 봅시다. 자, 성경 신명기서 5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걸 기억했어요. 순종했어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상도 만들지 말며. 저들을 만들었거든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자, 그 다음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다리오 왕에게 내가 절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만 내가 절하고 하나님만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신하들이 왕이요, 이 임금님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저들은 임금님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약속대로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어야 됩니다. 임금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이놈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작품이구나. 그럼 어찌하겠어요? 오인에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기 전에 하나님은 2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말았어요. 다니엘이가 그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사자들이 입이 봉해져가지고 이거 뭐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임금님은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으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잤지만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임금님이 혹시나 해서 다니엘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다니엘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일어나가지고 임금님 저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너를 죽이려 했던 저를 다 불러오라, 저들을 사자구석에 집어넣어라. 떨어지는 순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대로 맛있는 인간 갈비구나 하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약에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 배에 올려서서 말씀 증거하고 베드로는 거기 앉아서 듣기는 듣는데 이분이 뭐 누구냐 하고 처음 듣는데 듣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막 믿어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딱 생각하기를 뭡니까? 나는 바다의 강의 전문가야. 고기는 저기는 하나도 없고 고기는 여기 있는데 주님은 여기 있다고 하니 어떠하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떡합니까? 주님이 이미 준비해 둬서 책임져 주셔서 다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게 되면 보호하여 주시고 반드시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순종은 복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 많이 든 모세가 산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게 되면 너 저 애굽에서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너의 백성들을 너가 구출해라. 하나님, 보시다시피 나 이렇게 늙었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이게 모세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과 더불어서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막 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어.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감동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면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버지의 목소리,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케 하셔야 돼요. 하실 때 내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감동될 때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녀잖아, 그지? 처녀잖아, 그지? 처녀. 애기를 낳아라. 이해해야지. 나보고 처녀 보고 어떻게 애기를 낳으라고 해요, 목사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만큼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러면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것도 있어요. 주님도 너무 아시지, 좋은 것만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정말 이렇게 힘든 것까지 주시다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한 구절 더 주세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뺨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뺨을 때릴 때에 더 세게 때려야 이기는 거예요. 막 뺨을 딱 때린단 말이에요. 그죠? 맞는 순간에, 갑자기 맞는 순간에 어떻게 저걸 그냥 나도 빡 때리지 말라. 때리면 똑같은 죄인이 된다. 너도 때린 순간에 너도 죄인이야. 죄에서 승리해야지. 그 다음 딱 때린 순간에 내가 오른뺨만 맞을 존재가 아니라 왼뺨도 맞을 죄인이야. 오른뺨만 맞을 존재가 아니라 왼뺨까지도 맞을 존재라. 여기 뜻이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죄를 이겨라. 또 하나는 죄를 깨달아라. 이 두 가지의 숨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직 했으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 믿음, 순종, 믿음, 순종, 이거에 딱 붙어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 막 앉아 있다면 이 교회는 이 지역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믿음, 순종, 믿음, 순종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자, 읽읍시다. 시작.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오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게 되면 에이구 나는 이 교회 떠나가야지. 나 이 교회 그만 사라져야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그럼 좀 보면 내 생각,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더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걸 잘할 때에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만 하면 병 낫는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어요. 군사들 쫙 때리고 그리고 아람 나라는 이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나라예요. 그 와서 이제 엘리사를 불러내라. 그러니까 종이 가서 엘리사 선생님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이시고 아주 높으신 분이 지금 문둥병이 걸렸는데 지금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뛰쳐나올 줄 알았어요. 엘리사는 그냥 아주 종을 보고 하는 말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거기서 하고 나와라. 7번 들어갔다가 나오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람 장군이 하가 얼마나 났겠어요. 자, 하나인가 봅시다. 자,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로되 내 강, 여기 내 강인 같아. 내 강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뜻이 뭐 하면은 내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좋은 강이 너무 많은데 그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수영을 한 게 낫지. 내가 왜 여기서 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 기분 나쁘다. 야 가자. 야 가자.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믿져봤자 본전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그래요. 자 띄워봐요. 띄워.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려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다 하니 한번 해보세요. 믿져봤자 본전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병이 나을까 되지 않을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래 한번 해보자. 가서 요단강에 가서 군사들 보고 저쪽 멀리 가. 자, 자기의 옷을 다 벗어요. 그 다음에 명예와 권위 다 내려놓아요. 이제 벌금벗은 자기 모습 보니까 아주 초라한 자기 인간의 모습이에요. 초라한 자기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을까 말까, 들어갔다가 나을까 말까. 성경은 없어요. 들어갈까 나을까 하다가 어떻게 7번 하고 딱 나오는 순간에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거부하다가 돌아서서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니라.
이야,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 복되고 저렇게 뭔가 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도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하여 나온나이다. 뭐요? 말씀 듣고 나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받고 또 책임받고 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왔다가 앉았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들었다가 말다 그랬다 말다 그렇다고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나왔사옵나이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어졌느니라. 성경 왜 읽어요? 성경 다 보면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해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호해 주지도 아니하고 책임져 주지도 않고 자기만 실패하다가 살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다. 3번 시작.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순종을 너무 잘한 사람을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게 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내게 다오 하는 거예요. 그냥 다오가 아니라 목을 쳐서 피 흘려가지고 나에게 다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 당할 때에 나는 싫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이 순종하려면은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하고 저것 때문에 순종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너무 나 이런 일이 있어 순종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뭐도 못하고 순종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과 함께 가다가 너희들은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 내 아들과 더불어 올라가리라. 왜냐 하게 되면 혹이나 가서 아들을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종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자 띄워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나는 군대 처음 갔더니 뭐가 안면을 해요. 처음 갔더니 당장 총 쏘는 것만 가르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총 쏘는 거는 한참 걸린 다음에 총을 쏘게 하고 뭘 하는가 하면 기본 모습을 갖춰줘요. 차리엇. 그러면 움직이면 안 돼. 눈동자 딱 하면 안 돼. 다만 쳐다봐야 되는 거 다 쳐다보는 거 차리엇. 야, 그거 누가 못하나? 여자분도 할 수 있겠어, 그죠? 차리엇. 5분 지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우야, 탁. 뒤로 돌아. 뭐 돌았어요.
또 자야 우영 딱 왔어.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앞으로 가는 거야. 이 운동하는 거야. 뒤로 돌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옆으로 돌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는 명령의 복종이에요. 상사가 이렇게 제가 생각에는요. 그만 잠깐 가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가다가 밭이 있어. 저 밭이 있는데요. 안 돼.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스톱 하는 순간에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전쟁터에서도 앞으로 가끔은 어떻게 해요? 총알이 남아온다 해가지고 도망가고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총이 오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계속 스톱하지 않은 이상 계속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그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아내에게도 말하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내인데 허락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야 뭐 당연히 받겠지요. 그런데 아내에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적이야.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는 절대로 아들 안 됩니다. 나 죽여. 내 아들 살려야죠. 절대로. 그래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도 제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딱 모래산에 와서 눕혔습니다. 그 다행히 이삭도 순종하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복받을 애는 참 하나님께 순종, 아버지께 순종 참 잘해요. 이거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놨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요. 집에 와서 우리 문 대통령이 나보고 이거 시켰는데요. 막 자랑하고 야단하잖아. 그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석 달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보고 오늘도 말씀하시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되 어떻게 기뻐하다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뻐하다 그 말이에요. 기뻐. 그래서 말씀드릴 때 보면은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다 기뻐하면서 들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당연히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고 책임져 주시고 또 상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이 뭐냐. 이게 바로 이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섬긴 자들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게 되면 바로 믿음과 순종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 순종. 믿음이 필요해. 행함이 중요하지. 그게 아니에요. 믿음 순종. 이 믿음 순종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쫙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 나가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책임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